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범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클린턴이라는 대통령 여러분 아실 건데 저렇게 생긴 분이죠. 참 잘생겼어요. 물론 이런저런 스캔들도 있었던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건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케네디 대통령이 전 미국의 고등학생들을 다 초청했습니다. 대표들을 초청했겠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름의 꿈을 숨겨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초청을 했는데, 그 중에 학생 대표 한 사람이 대표로 케네디 대통령과 악수를 하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 대표가 빌 클린턴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고 악수를 하는 순간 제 마음에 꿈이 생겼습니다. 나도 저분과 같은 대통령이 한번 되었으면.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아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문대학을 가고 주지사가 되고 결국은 42대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도 여러분 롤 모델이 필요하죠. 사업을 성공하고 일의 성공도 아마도 모델이 있을 겁니다. 내 인격이 성숙해지고 좋은 성품이 되는 거기에도 분명한 모델이 있어요.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배하면서 마음에 하나 결심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서로에게 모델이 되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성장과 성공과 여러분 인품과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모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모범됨 삶,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앞에서 모범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쫓아서 신앙도 쫓아가고 인격도 쫓아가고 성공도 쫓아가는 거예요. 이 모범이라는 게 빠져버리면 잔소리가 되고 꼰대 소리 듣고 그래 버려요.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에게 맨날 잔소리해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그 잔소리가 결코 그 다음 세대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로 변화시키느냐? 그 모범된 삶을 보고 배우는 것. 바다의 개가 옆으로 걸어가는데 자기는 옆으로 걸어가면서 자녀에게 앞으로 가 백날 가르쳐도 안 돼요. 왜? 보는 게 옆으로 가는 거니까, 듣는 게 옆으로 가는 거니까. 모범된 앞에서 가는 사람이 옆으로 가니까 저절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등 뒤에서 부모의 삶을 보고 배운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로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등 뒤에서 자녀가 그 목격되는 부모의 그 삶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엄마가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엄마가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걸 보여주면 그 자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헌신하고 선한 삶 살아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그 자리에 와 있는 게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의 차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결론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은행일치.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은 말을 참 잘했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었다라고 주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셨기에 그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고 변화의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은 먼저 행하시고 우리에게 쫓아오라, 따라오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본을 쫓아서 여러분 바르고도 정직하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모범된 바울의 사역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바울의 사역의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성도들의 기도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1절에서 3절 말씀 보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무리하면서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죠.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뭘 부탁하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은 시작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바울의 사역이 바울이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게 마지막의 부탁의 첫 번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기도로 시작하셨다. 40일 금식 기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생명, 십자가 그 생명 끊어지는 그 순간 주님은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제자 세우실 때도 기도하시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킨 이후에도, 그 전에도 후에도 기도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사역의 원동력이 뭐냐 그러면 기도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길에 나가면 자동차들이 막 달리는데 그 자동차들이 무슨 힘으로 갑니까? 기름이죠. 휘발유, 등유는 아니고 경유, 요즘은 수소, 그리고 전기차까지 다 필요한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태워서 활용해서 움직이는 동력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 뭔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밥심,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에너지가 필요해요. 막간에 잠깐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왜 다이어트에 실패하느냐, 키가 쫑긋한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항상성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분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제가 보니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이 기준, 항상 유지해야 될 기준이 우리 속에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굶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해서 우리가 몸무게를 이렇게 낮춰 놓으면 항상성에 의해서 다시 쑥 올라가게끔, 그때부터 몸이 뭘 조정하냐 그러면 에너지 소비를 조정하고 아무것도 소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올려서 그 선까지 올려내려는 그 항상성 때문이다. 그거 누가 작용하느냐? 이미 우리 내 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성공하려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장내 세균, 그렇게. 우리 장 안에는 세균이 있는데 유익균과 유해균이 있답니다. 비율이 사람마다 달라요. 유익균이 많은 사람하고 유해균이 많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러면, 뇌가 이 몸무게를 세팅하는데 유해균이 많으면 그걸 낮게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이게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많아지는데, 채소를 먹는다든지 자연식품을 먹을 때마다 유익균이 늘어나고, 인스턴트라든지 트랜스 지방이 그걸 많이 먹고 콜라라든지 이런 걸 많이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해지고, 먹는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다이어트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먹는 거예요. 옛날 분들이 다 먹고 살려고 하는데 그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뭘 먹느냐, 좋은 걸 먹느냐 나쁜 걸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내의 세균이 달라지고 우리의 건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주유소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세상의 주유소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결정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간절히 부탁하기는 여러분들이 늘 영적인 주유소를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시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려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주유석관이 사람마다 달라요. 절반쯤 되면 주유소 가서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 써서 죄송한데 empty라고 그러는데 빌 때까지, 여러분 앵꼬 날 때까지 눈금이 찰랑찰랑 발간불이 들어올 때까지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고속도로에서 뭐 부르기도 하고 서비스센터 나가기도 하고, 그게 자동차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러분 오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에 영적인 고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그 삶이 계속 고갈되어서 왜 이리 피곤하지, 왜 이리 짜증나지, 왜 이리 화가 나지, 막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주유소에 오셨으니까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삶뿐만, 내 영혼이 잘 돼가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단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호와여, 우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공급받아서 하나님 채워주셔서 여러분 늘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그냥 사랑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믿음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 걱정 떠나가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뭐냐면 나와 우리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해달라. 자기도 기도 분명히 했을 것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받아서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콜롬비아 의대가 있는데 콜롬비아 의대하고 한국의 어느 병원하고 서로 협력해서 실험을 하나 했어요. 불임 부부 200명을 선정을 하고 이 한국에서 불임 치료를 하는데 그 신앙적인 어떤 양적이나 기도의 제목들을 미국과 캐나다의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일정 기간 기도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기도한 그룹과 기도하지 않은 그룹의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데 기도한 그룹에서 2배의 회복의 역사가 있었다. 한국과 미국 땅이 얼마나 멉니까? 한국과 캐나다가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근데 거기서 기도해도 한국에서 치료가 2배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결론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기도 방법이 어떠느냐, 뭐 기도를 어떻게 해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기도를 실천해서 능력의 일꾼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늘 바빠서 기도하기를 잊어버린다 그러면 여러분 밥 먹을 때 식사 기도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안 하는 분이 있어요. 식사 기도 하시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미국 의사 존 자베트라는 분이 식사 기도의 효능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했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식사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실험의 결과가 드러났다. 제일 먼저 식사 기도할 때에 3가지 물질이 나왔는데 안티셉틴이라는 방부제 물질이 나오더라. 우리 몸에 호르몬 뭐 이런 어떤 정상이라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여러분 안티라는 게 반대로 막는 거잖아요. 부패와 이 어떤 건강을 해치는 악한 것들을 막는 물질 안티셉틴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항독성 물질, 항은 그것도 저항한다는 말인데 독성에
정하는 물질들이 나오더라.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 때로는 균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기도하고 먹으니까 그걸 막는 물질이 나오더라. 세 번째, 종류를 알 수 없는 백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있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질병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특이한 백신인데, 이 백신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연구할 때 자주 확인되는 백신이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백신 많이 맞아서 1차 접종, 2차 접종, 3차 접종. 그럼 밥 먹기 전에 진심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항독성, 안티셉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백신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럴까? 맞아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논문들에 관한 이야기죠. 1950년 미국 레저랜드 대학교에서 처음 시작된 기도에 관한 실험인데 130편이나 되는 논문이 발표되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증명되고 있다. 우리의 삶, 우리의 건강한 삶, 우리의 건강한 가정, 더 나아가서 우리의 건강한 교회, 건강한 사회, 이 나라 이민족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도 있어야 되겠지만 하늘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사역은 주 안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확신 속에서 이루어졌다. 4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이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무슨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는 이 확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신뢰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겼어요. 신뢰가 생겼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내려놓는 그런 삶을 선택합니다. 목회지에 나아갈 때 수많은 동력자들을 신뢰했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을 내가 신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줄로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사역의 모범된 사역의 성공적 비결, 두 번째 비결이 뭐냐 그러면 이 신뢰, 확신이라는 단어예요. 부부가 서로 믿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의 신뢰가 있으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1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가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여져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도 간의 신뢰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뢰를 받는 그런 믿음에 대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백화점 과일 코너에 이런 안내물이 붙었어요. 오늘 들어온 딸기는 좀 덜 달고 무릅니다. 수박과 참외도 아직은 제철이 아니라 당도가 살짝 떨어지니 구입에 참고하십시오. 이런 바보 같은 장사꾼이 어딨냐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박 사서 집에 가서 깨면 덜 익었네. 그때는 무르러 오기든 하기는 힘들겠죠. 그러나 이분의 생각은 전혀 다른 거죠. 내가 눈 속에 한번 해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솔직하게 이 상태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알리고 평생 고객을 향한 신뢰를 쌓겠다.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물건을 사고 파는 일에도 신뢰가 기초가 되고 모든 구성원과 공동체가 잘 살아가는 그 기초가 뭐냐 그러면 신뢰라는 거죠. 그 신뢰를 잃어버리면 문제가 일어나고 신뢰가 쌓여지면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자료를 찾는 가운데 여러분 코레일에서 2009년 8월에 KTX가 정차한 17개 역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입구에
직원이 있어서 뭐 이렇게 찍어주기도 하고 뭐 표시하기도 하고 검사하기도 하고 표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그거 싹 없앴습니다. 고객을 믿겠습니다. 뭐 그런 어떤 슬로건 안에 그 일들을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개찰구가 있고 감시할 때에 9만 건에 가까운 무임승차가 KTX에서 이루어졌다. 1년에 9만 건이 무임승차. 그래서 사람들이 다 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KTX 사장이 직원들과 연구하고 의논한 것들 우리가 한번 믿어봅시다. 먼저 믿어주면 아마 무임승차가 줄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싹 다 없애고 나머지 검표가 확인된 분들은 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편리를 봐주겠다.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2010년도에 4만 건으로 9만 건에서 절반 이상이 줄었고 2011년도는 3만 건으로 줄었다. 국정 감사 받을 때에 칭찬받은 내용 중에 하나예요. 여야가 야, 참 잘했다. 뭐 지금은 고래일 뭐 사건 많이 일어나던데, 이게 뭐예요? 우리가 신뢰를 한번 쌓아보겠다라는 거기에서 출발한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처녀 총각이 만나서 야, 일평생 사람 같이 가도 되겠다라는 신뢰가 생겨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신뢰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전문가라 할지라도 서로 간의 신뢰가 깨어져 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서로 동력자 간의 어떤 신뢰가 형성되고 그것부터 출발해서 일하는 건데, 혹여 그게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정상 리더의 현장 리더십 100이라는 책에 나오는 잃어버린 신뢰를 해결하는 4단계. 첫 번째는 내 실수를 완벽하게 인정한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정확히 설명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 문제를 해결한다. 상대방이 결과에 만족하지 하는지 확인한다. 뭐 이런 책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참 신뢰를 가지고 출발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 먼저 해결해야만이 일들이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뢰를 쌓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신뢰가 무너지실 때에 회복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아이고 그랬네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 겁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결해 나가면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질까요? 수고하구나, 애쓰구나, 노력하구나. 그래서 다시 회복이 되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요즘 교회를 향한 신뢰가 너무나 많이 무너졌잖아요. 코로나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한국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고, 세상을 향한 주의 사랑을 드러내서 신뢰가 회복되어야만이 교회가 부흥하고 다음 세대가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신뢰를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온 세상이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는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세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울의 사역은 말씀의 전통을 세워가는 모범된 사역이었다. 6절 이하의 말씀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값을 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한 모든 형제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에게서 떠나라고 말할 정도의 강력한 의지로 바울은 이 전통에 관한, 하나님 말씀의 전통에 관한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한국 교회에 100년이 넘어가고 전통이 세워진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도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어떤 중간 지점에 있다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 말씀의 전통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을 다음 세대에 잘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범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전통을 잘 세워감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받았으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리고 자기가 지켜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전하고 그걸 지켜내고, 그리고 그것이 2000년 전통에 우리까지 왔는데 1번은 전통을 세우는 것이고 2번은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지난주 말씀 중에 튀르키예가 1999년 이즈미르 그 지진 때에 지진세를 만들고 24년 동안 거의 6조에 가까운 돈을 지진을 위해서 거두었다. 그런데 다 무너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세금을 거두어서 지진에 대비하겠다는 그 전통은 세웠으나 그것이 비리 공무원들이나 다른 수많은 일들 때문에 지켜지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 최근에 뉴스에 보면 에르진이라는 도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진대 안에 있는 에르진이에요. 하타이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지진 때에서 완전히 박살난 그 주 안에 속해 있는 에르진이라는 조그마한 도시인데, 거기는 집 한 채도 안 무너지고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이유가 뭐냐? 그럼 보세요. 높은 건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거리가 지금 떨어져 있어요. 6층 이상은 절대 허가를 내어주지 않았다. 누구 때문이냐 그러면 웨케슈 엘마 숄루라는 시장, 이분입니다. 지진세를 거두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지진을 대비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전통을 세우고 규정을 세웠어요. 그래서 지진세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분은 철두철미하게 그걸 지켜낸 거예요. 허가를 들어오면 이거 이렇게 고치고 저렇게 고치고 이 거리를 이만큼 뜨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너무 까탈스럽게 수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고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은 꼼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아나톨리아파는 늘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합시다, 대비합시다, 고집을 부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그 결과가 드러났는데 지금은 저 사람이 칭송을 받아요. 잘하셨습니다. 뭐예요? 뭔가 규정을 만들고 전통을 세웠으면 그걸 지켜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윌리엄 콜린스라는 신학자가 교회 안에 3가지 동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삭도 드릴 만큼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아브라함의 동기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분이 계세요. 오직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갑니다, 뭐 이렇게 그 어떤 믿음의 동기들, 아브라함의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분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 그 형식과 어떤 규례와 정해진 법칙이 중요합니다라고 말하는 모세의 동기를 가진 분이 있어요. 절차를 밟아야죠, 내지는 결의한 거 그대로 지켜야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두 개는 늘 충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 그 형식이 뭐 중요합니까? 믿으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믿음도 형식을 갖추고 해야죠, 예배 아무 따라 드려도 됩니까? 뭐 이렇게 충돌하는데, 세 번째 동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은혜의 복음의 동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든 형식을 추구해서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든 늘 그 속에는
완벽함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라는 의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라는 그 말은 이게 어조에 따라서 양우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라는 공동체로 말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 다르고 뭐 피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모인 한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이 여야가 늘 싸워요. 진보와 보수가 늘 다툽니다. 뭐가 필요할까? 다 우리 대한민국 백성 아닌가, 국회의원 아닌가,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아닌가, 그 의식이 필요하겠다. 교회도 보면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리 합시다 저리 합시다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다 완벽하지 할 수 없기에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 주의 역사와 축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공적인 삶과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요. 물론 나도 잘하지만, 나도 지혜 있지만, 나도 능력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신뢰라는 단어예요. 서로가 신뢰를 쌓고 서로가 믿어주면서 나아가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도,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